네, 오늘은 민수기 제 18번째 시간, 제 19장과 2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제목으로 비상대책 속죄제라고 붙여놨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오게 하라. 네,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 정말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틀어서 아니 이후에 어떤 제사를 통틀어도 이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는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게 어떻게 특별하냐면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 도무지 이것은 딱 한 번만 언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 문헌에도 나오지 않아서 도무지 그 유래나 그 배경을 교차 검증하기 어려운 그래서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를 말합니다. 그것을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 이것은 딱 한 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9장에만 등장합니다. 근데 용어만 한 번뿐인 것이 아니라 제도도 아주 특이합니다. 어떻게 특이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어라.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잡아라. 여러분, 속죄제는 어디서 잡는 것이 일반적입니까? 성수 안에서. 네, 회막, 뜰, 번제단 앞에서 잡습니다. 그렇죠? 예. 회막들, 번제단 주변에서 잡고 진영 밖에서 잡는 것이 아니죠. 벌써 예외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린다. 피를 회막에 뿌립니까? 회막 향에 뿌립니까? 피를 회막에다 뿌립니까? 아니면 회막을 향해서 뿌립니까? 흠하게 향하여, 뿌리죠. 예? 향, 흠하게 뿌리, 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우리 제사가 피를 회막에 뿌리는 것 혹은 휘장에 뿌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들. 근데 그렇게 뿌리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성막에 피를 뿌릴 때는 피가 발려지는 게 있어요. 피를 찍어서 어디다 발라요? 제단 뿔. 어쩌간, 예. 그쵸? 예, 이런 데다 발라요. 제단 뿔 같은 데다가. 예. 그런데 뿌릴 때 회막에다가 뿌리나 혹은 휘장에다가 뿌리나 그것이 아니라 회막을 향해 휘장을 향해서 뿌리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십시오. 좀 이따가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이것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신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기도 했고 저도 그렇게 배운 적이 있지만 최근에 그것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그 암소를 불사르고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라. 여러분,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사르라는 말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무엇까지 태우는 거예요? 고기, 아니요. 가죽과 고기 태우고 똥 태우는 거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뭘 태우라고요, 지금? 피, 피. 피를 태우랍니다. 피. 도대체 무슨 소릴까요, 이게? 예. 피까지 태우는 속죄제는 이것뿐입니다. 그것도 예외죠. 그 다음,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 세 가지를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다가 또 던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 제사를 진행한 제사장 그리고 송아지를 불사른 제사장 암송아지 죄를 거둔 자 다 뭐 하는 거예요? 물로 몸 음, 씻고
자기 옷을 빨래, 다 빨고, 그리고 언제까지? 저녁까지.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에 동원된 제사장들이 그걸 태웠는데 부정해졌대요. 속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 사람들이 부정해지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뭐가 부정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할 때 물로 씻던지 아니면 불로 사르든지 연기를 막 이렇게 해서 하던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우고 그렇게 한 것, 백향목 우술조 홍색칠 던진 게 이게 뭐가 부정해질까요? 얼마나 뭐가 더러워질까요? 그걸 던지고 나면 손이나 뭐 혹시 먼지가 묻었을까요? 풀이 묻었을까요? 근데 뭐 온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부정이 그저 육신의 어떤 부정이 아니라 위생적 부정이 아니라 제의적 부정, 그러니까 의식적 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정의하신 부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태운 거예요?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로서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또 무엇입니까?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이 사망의 문제가 그만큼 치명적이고 아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관련된 예, 어떤 경우, 그러니까 누가 죽었든지 시체를 만졌든지 아니면 시체를 만진 것을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케 하든지 이 모든 행위를 한 자를 다 부정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부정해진 사람도 그렇고 그 부정을 씻어내는 제의적 행위를 한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다 위생적으로도 제의적으로도 다 부정한 자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시체를 직접적으로 가까이 한 사람들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본문을 다 낭독하는 걸 들었듯이 봤듯이 3일, 7일에 걸쳐서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러나 이 제의적 더러움의 부정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저녁까지만 부정합니다. 씻고 나면 괜찮아요. 예. 자, 이후에 정결한 자가 이것 죄를 보관하고 그다음에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서 간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0절, 11절로 넘어가면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니. 그러니까 결국 이 속죄제가 왜 여기서 등장했는지를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자, 갑자기 19장, 민수기 19장에 성경 전체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그 주변 국가에서도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거의 문화 교차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제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등장했을까?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여기 갑자기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마련해 주고서 바로 뒤에 언급되는 게 뭐예요? 시체 만진 사람 부정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셋째 날, 일곱째 날에 잿물로, 무슨 잿물이에요? 요 붉은 암송아지 잿물, 태운 잿물. 그죠? 요걸로 정결하게 해라. 자, 왜 갑자기 시체 얘기가 나왔을까요? 우리는 바로 앞에서 이 레위인을 구별하는 장 바로 전에 17장, 18장,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 전에 무슨 사건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만나요? 16장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고라의 반역이 있었죠. 그래서 그 반역에 가담했던 수백 명이 죽었고요. 그쵸? 250명의 분향자들, 그리고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후의 가족들과 이렇게 해서 총 합치면 한 300여 명 이상의 한 500명 가량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담자가.
그런데 거기에 그거 때문에 원망하다가 다시 역병에 걸려서 죽은 자들이 그날 반역자들 외에 몇 명 죽었다고 돼 있어요? 네, 몇 명 죽었다고 돼 있습니까? 16장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얼마? 14,7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날 거의 15,000여 명이 그날과 그때를 부근으로 해서 거의 한꺼번에 15,000여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장정이 60만이었죠? 그런데 그 60만 중에 거의 15,000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네. 지금 전쟁이 터졌죠. 수백 명이 한꺼번에 어떤 뭐 폭격으로 인해서 막 그 건물이 터지고 막 그래서 그 길가에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 쉽게 수습이 안 됩니다. 거기가 다 만신창이가 돼요. 그래서 막 시체가 여기저기 막 이렇게 널려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렇게 처참한 것입니다. 근데 15,000명이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사일 뭐 피격해서 뭐 얼마 몇 명이 죽었니? 몇십 명 죽었니? 몇백 명 죽었니? 막 이런 일이 벌어져도 막 그냥 처참한 상황으로 이렇게 거리가 그렇게 되는데 15,000명이 죽었어요. 이것은 정말 재앙 같은 일이었습니다. 실제 재앙이었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습니다. 예, 아주 비참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13절 한 번 더 다 죽어야 합니까?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니까. 망했다. 망했다. 죽었다. 죽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그 죽음 자체가 갖는 예, 그런 뭐랄까요? 부정함 또 죽음 자체가 갖는 죄의 어떤 결과, 죄책,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것이 가지고 오는 죽음의 공포심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소중한 분들이 이렇게 눈을 감으시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면 우리는 그 한 분 때문에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두고두고 얼마나 울적합니까? 그런데 15,000여 명이 내 이웃,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친구, 사촌, 뭐 주변에 가까웠던 사람들이 또 주변에 그 가까운 사람들의 또 친인척들이 다 여기저기서 다 죽었어요.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또 특별히 그 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불평, 불만과 원망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애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어떤 믿음이나 신뢰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더 망하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더 난리를 치겠죠. 죽음의 공포심이 확산하는 것, 이것을 긴급하게 막을 필요가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때 마련된 것이 붉은 암송아지 비상대책 속죄제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응당한 죄과를 받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들이 그 죄 가운데서 그렇게 계속 망해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이 죽음의 공포, 죄의 결과의 공포, 죄는 곧 죽음 아닙니까? 이것이 확산되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긴급 대책을 해결책을 마련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정결제도 세 가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결하게 하시는 것,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쵸?
그 다음에 1회까지, 7일까지 부정하다. 뭐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기한이 지나면 저절로 정결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속담에도 이런 게 있죠. 세월이 약이다. 예. 세월이 약인 일이 있습니까? 근데 그 세월이 약의 노릇을 하도록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못 기다려서 막 부안해동하기도 합니까? 네. 어떤 이들은 그걸 못 견뎌서 더 막 스스로 파르르 파르르 하다가 되려 그 세월의 약을 그 약효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혹시 상처가 나고 또 죄의 결과가 나에게 닥쳤을 때 그때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결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나는 이제 끝났어. 난 다 망했어. 난 죽었어, 이제. 나는 끝장난 거야. 이렇게 세월의 약이 낫게 하기 전에 그 약효를 다 이렇게 발휘하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세월이 흐르고 나면 그 약효가 어느샌가 나를 회복시켜 놓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저녁까지, 일해까지, 어떤 경우는 여성들의 그 출산의 경우에는 40일, 80일 단위로 이렇게 정결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놓으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물이나 불 같은 매개체로 정결케 합니다. 그쵸? 물, 불, 피 같은 매개체로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뭐 많은 경우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물로 정결케 하십니다. 제사를 드려서 그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된다고 말씀하시죠. 자,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는 어떨까요?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7일 동안 부정한데 이 7일 동안 부정할 때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정결하게 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시간의 정결, 그 다음에 이 잿물이잖아요. 잿물. 재로 만든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로 정결케 하죠. 매개체를 씁니다. 그 다음, 이 잿물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물, 붉은 암송아지라는 재물을 태운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또 사용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집단 사망에 대한 그 후유증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긴급 조치,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입니다.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그러면 어디서 나온 것이냐? 이 하팍스 레고메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밖에 안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근거를 찾기가 참 어려운데요. 이것을 풀어놓는 것이 어디냐? 이게 구약 다른 데도 잘 나오지 않아요. 어디 나오냐? 히브리서에 가서 나옵니다. 요즘 아침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가 그러니까 대단히 위대한 책입니다. 구약의 이런 정서들을 정말 신약에 가서 탁 정리를 해줘요. 히브리서 10장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새벽 무릎에 성실하게 들어오시면 이 풀이가 여러분들 앞을 찾아갑니다. 일단 온전하고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입니다. 그쵸? 이것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비교해 놓습니다. 실제로 그 붉은 암송아지를 언급합니다. 예, 그것은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제물이 그렇지만 특별히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네, 원래 부정해진 사람들은 네, 그 밖에서 제사 드리고 따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근데 한 번에 15,000명이 죽었으니 이걸 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접촉한 모든 가족들은 수십만에 이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재물을 다 받으실 수 없어요.
그 제사 제도를 하면서 다 그 사람들이 회막을 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서로가 다 불편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걸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월절 지킬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한 달 뒤에 6월절 대체절을 마련하셨어요. 지금 속죄제 마련해 놓으셨지만 속죄제 대체제도 마련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정신에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이지 그 행위의 어떤 조항 자체에 막 매달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대체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십니다. 실제로 다윗이 도망하다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말고 드려졌다 나온 떡은 그래도 조금 예외적으로 그들이 부정하지만 않으면 먹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줄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듯이 이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막 그냥 막 이렇게 꽉 막힌 어떤 그래서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예, 그 어떤 형태 자체는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핵심, 진리, 복음이라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이것을 담는 그릇은 매 시대마다 매 어떤 상황마다 형편마다 바뀔 수 있다. 이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우리 중에는 똑같이 생긴 사람, 똑같은 인생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 다 동일한 진리, 복음이라는 진리를 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자가 다 달라서 같은 복음을 품고 있어도 다 각자 다른 삶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죠. 이것을 죄라고, 이것은 너는 틀렸어라고 말하지 않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나는 이런 음악이 좋아. 나는 저런 음악이 좋아. 나는 이런 옷이 좋아. 나는 저런 복장이 좋아. 누가 어떻게 하던 그것은 함부로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충성했느냐. 그리고 최소한의 기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표로서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에 명시하고 있는 그 최소한의 기준을 내가 예외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충족하고 있는가. 적어도 내가 예외적이지 않은 상황에 막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저도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혹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입니다. 그냥 누워서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아요. 근데 내가 진짜 질병에 걸려서 정말 옴짝달싹 할 수 없고 내가 걸어서 예배 드리러 가는 일조차 어려운 상황이 아니고 내가 진짜 일어나서 밥 먹을 기운조차 없는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그런 태도로 할 수는 또 없겠죠. 우리가 비록 지금 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도 예배를 한다는 예배자의 자세는 준비된 자세로 임해야 되지 않겠나. 혹시 지금 마음이 뜨끔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는, 어, 이게 무슨 예배 봐주는 네. 하나님께서 애걸복걸 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예배 한 번에 뭐 이렇게 해 드릴게요. 이런 개념이 자칫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과 몸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온전한 경배로 돌려드려야겠죠. 네. 자, 그리고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분입니다. 이제 부정하게 됐어요. 시체를 접촉하거나 가까이 해서 부정하게 된 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성막 성막을 더럽힙니다. 더럽힌다.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또 그런 말 나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무엇을 더럽혔다? 성소를 더럽혔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여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부정이 그대로 그 자신에게 있어서 그 부정이 깨끗하게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도 부정해져요? 뭐도 더럽혀져요? 성소도 더럽혀져요.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여기서 부정했는데 왜 저기 있는 회막이 부정해질까요? 오염될까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그 사망의 부정은 어, 죄의 영향력의 가장 특정된 그리고 가장 마지막 부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죽음입니다. 이 사망의 강력한 영향력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또 공포의 전염성 그리고 이 부정의 전염성 이것이 성막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왜 성막이 오염될까요? 하나님의 회중이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회중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성막마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듯이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오염되고 누군가가 부정한 상태로 계속 있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실 수 없는 상태로 우리 모두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 죄를 저지르고도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 모두가 죄책을 당해요. 아간의 사건을 보십시오. 아간 한 명이 뭐한 것, 뭐한 물건을 건드렸어요? 어떻게 된 물건을 건드렸습니까? 이 용어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거룩한 바쳐진 물건, 그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건드렸어요. 바친 바 된 것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물이 된 것입니다. 거룩해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건들면 안 돼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해놓고 그것을 감추면 이 모든 게 다 거룩해진 것입니다. 다 바쳐진 게 돼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다고 했다가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둘 다 거룩해진 것입니다. 이 둘 다 드려야 돼요. 요거 감추면 어떻게 돼요? 아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그렇게 감춤으로 인해서 그 다음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이성, 여리고라는 거대한 성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아이라는 작은 성에서 대패를 당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죽어 나갑니다. 여러분, 죄악이 남아있으면 죽음의 부정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강력하게 전염성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어서 그들은 죽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네,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그들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망하게 되었나이다. 아무리 외쳐도 그 죽음의 공포, 그것 때문에 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안을 세우시면 그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대안을 세우셨습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네. 사람의 부정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즉,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하면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고 한 이 사실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믿으면 우리는 이 사망의 강력한 전염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어떤 예배 행위를 취하고 회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을 통해서 충분히 정결케 될 수 있었던 그 일, 그것이 한꺼번에 모인 것이 뭐예요? 붉은 암송아지.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러니까 그 분을 믿는 것만으로 이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일을 하지 않죠. 그러면 예, 회중 가운데서 끊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뿌려서 성막이 오염된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그 휘장을 걷어서 빨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 어디에도 휘장을 빠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대속죄일에 그렇게 한다는데 우리 레위기 16장 공부해봤지만 거기 휘장 걷어서 빠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뿌려져서 1년 동안 더러워졌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없는 성경에 없는 얘기였어요. 근데 계속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죠. 휘장을 향해서 휘장 앞에 뿌리는 겁니다. 휘장 앞에 회막 향해서 회막을 예, 바라보고 회막에다가 뿌리는 게 아닙니다. 진영 밖에. 여러분 회막이 있고요. 이스라엘 진영이 있고요. 그 진영 밖에서 소를 잡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회막을 향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 얼마나 세게 뿌리면 그것이 그 이스라엘 회중의 그것을 넘어서 그 회막까지 도달할까요? 네. 거기까지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60만이 거주하는 그 진영 밖에서 그걸 던져가지고 피를 던져서 거기다 회막에 묻게 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회막을 향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같은 방법으로 휘장을 성전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도 휘장을 향해서 휘장 앞에 뿌리는 겁니다. 그 땅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피는 오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피는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속죄의 길이 마련되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불신하고 부정하고 반항해서 죄를 방치하고 사망을 방치하고 그 전파력을 방치하면 그래서 내 속에서 그것을 곰기고 썩히고 그래서 그것이 냄새나게 하고 가는 곳마다 그 영향력을 끼치면 그것이 곧 내가 성전됨을 더럽히는 것이자 다른 사람들의 성전됨도 더럽히는 것이고 그래서 성소가 오염되는 것이다. 이것은 또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마침내 최종적인 심판으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겠죠. 그것이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그 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작업입니다. 그때의 작업은 일반적인 속죄제로 정결하게 되는 그 죄가 아닌 다른 죄들, 반역적이고, 그리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부정을 깨끗하게 하지 않은 바로 이러한 죄들이 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드려지는 속죄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반항적으로 끊쳐질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께 밝혀지지 않아서, 사람 앞에 밝혀지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아서 속으로 끝까지 숨기고 있는 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음, 하나님이 그거 묵인하시면서 뭐 하시는 겁니까? 대속죄일에 내가 그거마저 사해 줄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중에서 죄를 제거하고 싶으신 거지, 우리를 제거하고 싶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붙들고 그 우리 가운데서 죄를 제거해 내시려고
우리가 끝까지 그 죄악의 정신에 오염되어서 반항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시고 끝까지 예, 긍휼히 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애정이 느껴지는 장면입니까?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빠르게 20장으로 넘어갑니다. 20장의 내용이 뭐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또 다룰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다 숙지하셨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요점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 여기 신광야는 출애굽 이후에 바로 만나는 그 신광야가 아니라 입 가나안 전에 만나는 그 신의 산에서 떠나서 만나는 진광야. 예, 영어로 ZIN. 예, 진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광야라고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신광야라고 하는데 진광야라고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야 혼선이 없는데 이 신광야라는 지명이 두 개가 나옵니다. 진광야에 이르러 저는 이렇게 굳이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진광야에 이르러 가데스에 머물더니 자 여러분 전에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전에 그들이 이동했을 때 가데스가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 13장 14장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 거기를 뭐라고 지명을 일컫느냐면 바란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표현합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러면 여기 가데스는 또 뭡니까? 여기는 진광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이 가데스라는 지명이 있고 가데스 혹은 가데스 바네아. 그 풀네임은 가데스 바네아고요. 가데스라고 일반적으로 불립니다. 그 지역이 있고 그 어, 양쪽으로 요 지도를 좀 참고해 보십시오. 여기가 신광야입니다. 여기가 신광야. 출애굽해서 나와서 시내산으로 이동하는 중에 만나는 곳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S-I-N. 영어 sin하고 똑같죠? 신광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1년간 있다가 율법과 회막을 이렇게 짓고 받은 다음에 함께, 회막과 함께 이동해서 만나는 곳이 어디냐? 여기, 진광야입니다. 근데 여기가 광야죠. 바란 광야 쪽에 속한 가데스가 있고, 신광야 쪽에 속한 여기 가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정탐을 위해서 갔던 곳은 바란 광야 쪽 가데스 바네아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의 모습은 이렇게 이동하면서 신광야까지 이동해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이것은 뭐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이건 그냥 우리가 유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명은 하나인데 광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아, 제가 요렇게 표기해야 되는데 여기가 신광야. 예, 정확히 못 보셨군요. 이렇게 출애굽해서 나와서 만나는 곳이 신광야, S-I-N. 그리고 여기 시내산에서 있다가 이렇게 이동해서 만나는 첫 번째가 바로 바란 광야.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좀 올라가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죠. 그러다 다시 방황합니다. 방황할 때 요 바란 광야, 신광야 요 일대를 방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이동하다가 여기에 이르러서 가데스 바네아가 이제 가데스 지금 말하는 진광야 가데스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거기서 첫째 달에 어떻게 됩니까? 미리암이 거기서 죽게 되어 장사가 되는 것이죠.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 거기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어요. 그 다음, 같은 장 26절에서는 아론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마지막에 그렇게 죽게 되죠. 모세가 엘르아살을 데리고 아론과 함께 산에 오른 다음
그곳에서 아론의 옷을 벗기니 아론은 바로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옷을 엘르아살이 입게 됩니다. 엘르아살이 그 옷을 입으면서 아버지의 그 죽음의 장면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그 옷을 받아 입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그들은 왜 죽게 됐을까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죽게 됐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첫째 딸은 언제 첫째 딸입니까? 여기 백성들이 이동할 때 제2년에 이동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출애굽 제2년에 이 출애굽 이 이동을 시작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때 정탐을 했는데 정탐한 결과 40년 동안 방황했다 해서 출애굽이 2년 만에 마칠 것이 지금 40년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을 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 첫째 딸, 이 첫째 딸은 언제일까요? 이 첫째 딸은 바로 어떤 첫째 딸입니까? 네, 40년 첫째 딸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아론은 언제 죽게 됩니까? 여기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으로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째? 40년. 40년째 5월 초하루에. 그러니까 어, 미리암은 언제 죽고요? 40년 첫째 달에 죽고요. 아론은 40년 5월에 다섯째 달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죽습니까?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호르산 어디 있습니까? 네, 호르산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는데 5달 사이에 여기까지 이동해서 여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5달 동안 여기서 미리암은 여기서 죽고 그다음에 아론은 어디서 죽어요? 여기 호르산 여기서 죽게 됩니다. 제가 보는 화면하고 여기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 표기하는 게 좀 달라서 제가 자꾸 화살표를 표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네. 그런데 자, 여기 가데스 바네아 이 인근은 참 소위 말하는 터가 안 좋은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 일이 벌어집니다. 무리바 물 사건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뭐하여 다투어 다투는 무리바 물 사건은 저 그 이전에도 한번 벌어지죠. 그리고 그곳 지명도 무리바가 됩니다만 이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투어서 이렇게 됩니다. 왜 다투었을까요? 물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물이 없다고 다투었어요. 여기 민수기 20장을 보면 2절에 보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리고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렇게 이어집니다. 결국 물이 없었어요. 자, 갑자기 물이 왜 없어졌을까요? 이제까지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을 따르는 반석에서 생명수가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물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이때에 백성들은 물이 그쳤다. 그렇게 솟구쳐 나오고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던 이 물이 그쳤다. 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렇게 돼요. 가나안에 방향을 맞 들어가게 됐다. 입성. 광야 생활 끝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 얘기고요. 다니엘이 다니엘 9장에 보면 서책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의 서책으로 말미암아 70년이 이를 때에 유다의 포로 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뭘 시작합니까?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다니엘서 9장의 그 속죄의 기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이제 복귀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겠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창을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기록돼 있어요? 신명기에 기록돼 있고요. 또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지으면서 또 그렇게 성전 봉헌제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예언에 따라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그 다니엘의 그 기도, 얼마나 간절한 그 속죄에 대한 기도가 그 예언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막을 수 없었냐? 예, 메데바사의 법령으로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바로 사자굴 사건, 6장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9장 1절과 6장 1절을 살펴보면, 5장 마지막 절하고 6장 1절을 살펴보면, 그, 그것이 바로 메대왕 다리오 원년이라는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저주받았다라는 것은 40년이 끝난 이후에는 우리는 회복된다라는 것이 약속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시간의 정결을 허락하신 이 40년의 시간의 정결이거든요, 이게.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원망만 키워간 거예요. 그래서 물이 그치면, 때가 됐구나.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를 복귀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를 끝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맞는 것이지, 불평불만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불평불만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고라 반역 사건, 역병 사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반항했던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 1세대입니까? 2세대, 2세대, 3세대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2세대, 3세대입니다. 미리암이 거의 마지막에 죽었지 않겠어요? 아론은 거의 마지막에 죽었지 않겠어요? 그 전에 차차차차 많은 이들이 죽어갔을 것인데 1세대는 2세대, 3세대들조차도 그 1세대의 죄의 전염성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죠. 그들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배우셨습니까? 누구에게, 예, 누구의 본을 따라서 신앙을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예, 혹시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어떤 사람이 갖고 있던 부족한 어떤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감히 고라 반역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그것을 쫓는 말을 하면서 감히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이 참람됨을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쩌고 얘기하고 그 직함을 달고 있고 이것이 이 불평 불만을 할 때 누가 있겠어요? 그 소위 견장차고 완장찬 사람들이 하지 않았겠어요? 나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더 높이지 않았겠어요? 예, 그런 것입니다. 목사, 장로, 집사, 뭐 저쪽 개신교에서는 권사, 예, 뭐 이런 분들이 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왜 이따위냐? 여러분, 그런 불평, 불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는 이 역사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을 때나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을 그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겠죠. 목이 마르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은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재앙이 임해요. 비참하고 정말 안타깝고 서글픕니다. 그러나 그것은 재림의 징조인 거죠. 여기서 이제 불평불만하면서 5가지 없다가 나옵니다. 오무. 5가지 없다. 뭐가 없다? 파종할 것 없다. 무화과 없다. 포도
없다. 석류 없다. 마실 물도 없다. 그냥 없는 것만 얘기합니다. 있는 거 얘기해 볼까요? 네. 여태까지 만나 있었죠. 생명수 쏟아져 나왔었죠. 인도 뭐 어쩌고 불평불만하는 그 대상이 사실은 여태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 있죠. 아론 있죠. 예. 또 누구 있습니까? 성소 있죠. 그렇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여러분 있는 게 천진데 그 있는 것들이 이제까지 그들을 외부의 외부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고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고 굶주리지 않게 해주고 재앙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지켜줬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일도 없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모세와 아론을 회막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과 함께 회종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물을 내라 하시죠. 그런데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반석을 처음에는 반석을 어떻게 했어요? 해라. 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석을 뭐 하라고요? 말로 해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다.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합니다. 명령하여. 그런데 명령만 할 건데 왜 지팡이가 필요합니까? 아니, 반석을 치려고 지팡이를 가져가는 거지. 왜 명령하는데 지팡이를 냅니까?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들고서 명령하라고 하죠.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실 물이 멈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다 하나님 히스기야가 죽어야지만 그 이후의 역사가 원만하게 갈 거였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 합니까? 애걸복걸 살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려 주십니다. 그런데 그거마저도 누구의 통제선 안에 하나님이 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 당신의 통제선 안에. 그래, 오케이, 내가 살려줄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바벨론 사신들 왔을 때 막 그냥 자랑하고 난리를 치죠. 이 히스기야가 그래서 망하게 되는 단초를 제공합니다. 유다 백가 망하는 단초를 제공한 게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것을 완성했죠. 멸망을. 그 요시아의 개혁으로도 불가능한 거였어요. 자, 지금 보세요. 여기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반석, 이것은 백성들이 물이 멈췄는데 물을 다시 달라고 한 거예요. 물이 멈췄으면 그 물은 그냥 멈춘 대로 떠나면 되는 건데 떠나지 않고 계속 그들이 미적미적 거기서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 다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마저도 하나님이 자기의 통제선 안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줄게.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지도력, 하나님의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앞에 두고서 명하면 결국 내가 명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명하는 거예요. 지팡이. 지팡이에 담긴 하나님의 권위로 명하는 거예요. 그래도 물이 나온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등장하죠. 여러분 아주 이 민수기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이것을 지팡이와 우리가를 대조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 언급시킨 거예요. 우리가 하는 바람에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 반석을 몇 번 쳤어요? 두 번. 두 번 친, 왜 두 번 쳤을까요? 저는요,
이게 화가 나가지고 한 번 가지고는 성에 안 차가지고 빡! 두 번 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니에요. 그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첫 번째 친 거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번 쳤을 때 물이 안 나온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 귀신을 아이에게 임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우리가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능력이 발현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치라고 하셨으니까 그 지팡이로 치면서 했지만 두 번째는 그럴 수 없었죠. 지팡이를 들고 명령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들은 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치니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십니다. 자, 똑같은 일이에요. 40년 동안 들어갈 수 없었던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없었던 죄악을 유전받은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불을 끊으셨다가 다시 주기로 하신 것처럼 지금 모세가 명하라고 했는데 명하지 않고 두들긴 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가 그치셨다가 다시 두 번째 치니 그 다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물은 내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러분 왜 이따위야? 왜 이렇게 돼? 야, 니네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나 이거 더 이상 못 해먹겠어.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고 또 그 중간 지도자들이 원망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은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이 일은 그렇게 해서 다 드러내는 일은 결국 무슨 일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일이 됩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 뭘 믿지 아니한 것입니까? 내가 물을 준다고 한 것 믿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너희의 보호자요 공급자가 된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들이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그 지도자요 참된 왕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거룩함은 무엇이에요? 그분의 거룩함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거룩함입니다. 19장에서 그렇게 원망해서 죽임 당한 자들에 대한 수습을 붉은 송아지 암소 긴급 대책 속죄제로 다시 그들을 속죄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그리고 여기 물이 그쳤으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할 민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원망하면서 그냥 원망하는 것도 잘못된 일인데 거기에 고라의 반역, 하나님께 대한 조직적이고 아주 고의적인 계획적인 원망 사건을 아주 정당화하면서 그것으로다가 다시 끌어내서 확 원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물을 주시는 그, 그 긍휼의 하나님. 그것이 그분의 거룩함인데. 이렇게 반항적이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 그들을 들어서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한 장자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여 들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인데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게 막은 것. 그것이 곧 그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정말
최종적으로 믿을 한 사람. 여러분, 최종적으로 믿을 한 사람은요, 이 땅에,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의 희망이신 이유는 그가 인류로 오셔서 정말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거역도 없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이름도 그것을 완성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위대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모세와 아론조차도 네, 끝내 그 거룩함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즉시로 다른 사람을 구하셔야 했습니다.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면 죄가 있는 상태, 오염된 상태,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그 백성이 가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지도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온 백성이 잘못하니까 이 백성 다 멸망시키고 너 하나로 내가 다시 백성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모세를 믿고. 근데 이제 그 모세마저 그 일을 할 수 없으니 이 모세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 교체하십니까, 이제? 여호수아. 여호수아로 교체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네. 예. 오늘은 민수기 20장의 이야기를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후반부에 이제 다시 이동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예,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는 이야기, 재미있는 시간이 되셨나요? 네.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민수기의 기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민수기 19장의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가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긍휼을 담고 있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던 저온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타고 단 9마리밖에 없었다고 하는 이 붉은 소 암송아지, 이 속죄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듯이 오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추악하고 어, 온 땅에 관영하고 정말 어, 온 인생들을 더럽힌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정말 긴급하고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음을 믿고 이제 사명을 받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부로 불평, 불만이나 또 원망을 입에 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예언의 그 성취를 부정할 때에 불신할 때에 끝까지 뜻을 정하여 주님을 섬기고 따르고 그 뜻을 지켜 보존하는 그 언약을 이 땅에 언약과 그 복음의 진리를 이 땅에 선포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우리 모든 락포드 성도들이 하늘까지 함께 손붙잡고 이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는 그런 영광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건강에 음, 손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 그 있는 곳마다 임하셔서 어루만지시고 그 죄의 흔적들 사망의 전조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매일의 예배, 매 안식일의 예배들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
오늘 이 안식일 밤 편안한 잠 주시고 다시 힘있게 그리스도인의 사명 다하며 살아가게 이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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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